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유교와 유학, 삶의 가르침, 발췌문을 바탕으로 오늘은 유교와 유학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참 유교가 종교인지 아니면 그냥 삶의 철학인지 또 유교랑 유학은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궁금증들 당신의 자료를 보면서 같이 풀어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유교를 딱 잘라서 종교다? 아니다?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당신의 자료에서도 보면 조상제사나 하늘, 천 이런 걸 중시하는 거 보면 종교 같기도 한데 또 명확한 신이나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은 약하고 기도 중심도 아니니까 철학이나 도덕 가르침에 더 가깝다고 분석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걸 뭐랄까, 종교와 철학 그 중간 어디쯤,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걸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죠. 특히 그 논어를 성경이나 꾸란하고 비교한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논어는 신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공자라는 한 인간의 생각, 가르침을 담은 거라서 절대적인 경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지혜, 통찰,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게 인간의 지혜에 기반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리학이니 양명학이니 하는 다양한 해석이나 발전이 가능했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인간의 지혜라는 게 핵심이군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계속 해석되고 발전할 여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 이름에 가르칠 교자가 들어간 것도 어쩌면 그 종교적인 믿음 이런 거보다는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 이런 교육적 측면이 더 강한 걸 수도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유교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면 복을 비는 행위, 이런 거랑을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해요. 자료에서도 공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복을 구하는 것보다 귀신 섬기기에 앞서서 사람을 먼저 섬기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런 현실 속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으려고 지낸다기보다는 그냥 돌아가신 분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의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 신앙이랑 섞여서 복을 비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지만 그건 유교 본래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자료는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 현실 윤리에 대한 강조, 이게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인데요. 유교랑 유학,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당신 자료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네, 자료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유교는 좀 더 실천적인 측면, 그러니까 생활 속 규범이나 예절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도덕 가르침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른 공경하고 약속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실천 지침 같은 거죠. 반면에 유학은요, 이런 유교의 가르침이나 경전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이론적인 배경이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활동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어떤 지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유교는 행동 강령, 유학은 이론 체계, 이렇게 딱 나누면 이해가 쉽네요. 와, 차이가 명확해지는데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니까 유학 안에서도 생각이 좀 달랐다고 성리학이랑 양명학을 간략하게 언급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학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료는 핵심 차이만 딱 짚고 넘어가긴 하는데 좀 더 풀어보자면요. 초기 유교가 생활 속 실천을 강조했다면 그 이후의 유학자들은 그 이론적인 기반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중 성리학은 세상 만물이랑 인간 본성에 어떤 보편적인 이치, 리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부나 성찰 같은 수양을 통해서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지식을 쌓고 깊이 파고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 이치를 공부를 통해서 찾아야 한다. 그렇군요. 그럼 양명학은요? 어떻게 다른 거죠? 양명학은요, 그 이치라는 게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심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외부 지식을 탐구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 본래의 알, 그걸 이제 양지라고 하는데 그 양지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특히 지행합일이라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여야 한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참된 삶은 반드시 실천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하나다. 네, 성리학이 좀 지식 탐구를 우선시했다면 양명학은 암과 동시에 바로 행동하는 걸 강조한 거죠. 와, 지행합일, 뭔가 되게 역동적인 느낌인데요. 결국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 목표는 같은데 그 길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진리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 답이 성리학이랑 양명학은 달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리학은 이치 탐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양하는 걸, 양명학은 내 마음의 알에 따라서 바로 실천하는 걸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유학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의 흐름이 있었다는 걸 당신의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신의 자료 덕분에 유교와 유학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성리학, 양명학 같은 다양한 흐름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유교라는 게 그냥 오래된 옛날 사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온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천으로서의 유교, 또 이론으로서의 유학,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생각들까지요. 네,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유교와 유학의 기본적인 틀, 그리고 주요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자료가 소개한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세상을 깊이 공부하고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는 성리학적인 접근법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을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양명학적인 접근법 중에서 오늘날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